가끔 남자들이 이런 고민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남편들이 많이 하는 고민인데요. 가끔 아내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지금 뭔가를 잘못했거나 또 서운하게 해서 아내가 화가 났는데 대체 뭘 잘못해서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슬슬 눈치를 좀 보다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내비두라고 화를 내고요. 그래서 괜히 지레짐작으로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다 보면 괜히 아내가 모르던 것도 자진신고 해가지고 걸려서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사람이 내가 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 사과도 할 수 있고요,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또 인정하게 되면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너희가 잘못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딱 그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가 정확히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선고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고가 무슨 말입니까? 강력하게 뜻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종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뭔가 너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이 훨씬 더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더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렇게 얼마나 크게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토록 화를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잘 와닿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안정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잘 나갔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잘 살고 있고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은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 하나님을 버리거나 배신을 하거나 또 배교를 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고 모든 절기들을 절기에 따라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율법이 정한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행함도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매우 잘 살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은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화평하여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곧 사라질 번영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곧 사라질 번영에 그들이 취해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을 보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 평안하다고 여기거나 형통하다고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복이 넘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경고를 해야 할 만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혔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델에도 가지 말고 또 길갈에도 가지 말고 또 브엘세바에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이 세 가지의 지명은 모두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찾고 순례를 하고 찾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곳인데 그런 곳들을 지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돌베기를 세운 그런 자리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잘 곳이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곳에 자던 베개를 세웠던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곳이 이 종교적인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지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길갈도 베델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이 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브엘세바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얻는 곳이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 신앙의 근원지로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들을 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장소와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장소를 찾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곳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력히 선언하시는 나를 찾으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너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어라. 너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찾는다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 뒤에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 말 그대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뒤에 영적인 것들, 또한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이 따라오면 그냥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행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그런 행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라, 돌이켜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또 찾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거듭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기는 하는데,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고 안 믿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이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는 안 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긴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산다. 너의 마음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바꾸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중심을 완전히 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향에 그 중심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마음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맞추라.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의 뜻은, 따라합시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한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배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맞추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을 구하고 할 때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서 4절과 6절에서 나왔던 찾으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설교의 처음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화를 내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같이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베델에도 가고 길갈에도 가고 브엘세바도 가면서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고 있고, 그들의 삶은 선을 행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화를 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저 유명하다고 거룩하다고 알려진 곳 방문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모양만 따라가는 껍데기밖에 안 남은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며 화를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종교화가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의 중심에는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이 종교를 가져서 내가 형통하고, 이 종교를 가져서 내가 화를 피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가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라고 불리는 모든 종류의 의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의 모든 중심에는 나 자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이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도전이고 경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중심 자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내 중심에 없다면, 나는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때부터 종교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에서 만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장소 찾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집중하고,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모습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라. 너의 모든 중심을 여호와께 돌려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너의 모든 행위를 선한 일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너무나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으로 찾는 사람 말고 정말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쏟고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을 이어가는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온 마음과 중심으로 선한 일을 힘쓰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